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나그네 삶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구원과 소망과 인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의 지구촌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그네란 말을 또 이방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 또 이방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요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가요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생활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안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은 자기가 사는 장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객지에 있는 사람이고 손님이고 방랑객을 뜻합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지칭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는 언젠가는 다시 왔던 곳으로 보냄을 받은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언젠가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왔으니까 천국을 본 고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여행객이고 손님이고 방문객이기 때문에 애국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고향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그네는 이 악한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여기 살 것처럼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체류하면서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집에 돌아가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그네 삶에 소망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에서 보면은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도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대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아들 딸로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12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도는 주님과 같이 한 자 중에서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그 12 제자가 사도라고 불리우게 되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사도라는 범위가 차차 점점 넓어져 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야고보의 형제도 이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도직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늘 수위를 차지하고 또한 주님의 직계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 사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또 마귀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란 말은 천국을 본향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그 일반 신자들을 총칭할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전국에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살던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그들의 눈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항상 다니엘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새 예루살렘성 천국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볼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차 한잔 대접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65세시래요. 근데 되게 근심 걱정이 많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노후 걱정을 하고 있대요. 노후 대책을 안 해놨대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안 하셔도 된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몇 마디 듣더니 그래야 되죠. 근심 걱정한들 키를 한 자도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인생의 본질을 안다면 애착을 버리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100년 전에 미국에서 온 한 여행자가 유명한 랍비 호페즈 케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랍비의 집에 책들과 한 개의 테이블과 벤치가 있는 단 한 개의 방이 있는 것을 단순한 방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여행자는 선생님 당신의 가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시 역으로 대답합니다. 그런 랍비의 집에 이 가구를 보고 그 질문을 했는데 이 랍비도 똑같이 당신의 가구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황한 미국인이 이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곳을 방문했을 뿐인데 단지 지나갈 뿐인데 제 가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가구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행객이. 그랬더니 이 랍비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 것에 애착을 버려야 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물건도 또 우리가 가정에 있는 가구들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 애착을 벗어나서 소유에 대해서 죽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들고 다녀야 하는 가구가 얼마만큼 적절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항상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짐을 많이 싸게 돼요. 옷도 한 2벌 정도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어디 가면은 항상 3벌을 가지고 가면 1벌은 안 입고 다시 가지고 오는데도 여유 있게 가지고 간다고 3벌을 싸게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늘려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퍼시 비시 셀리라는 사람은 오지만 디아스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오지만 디아스. 이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에서는 고대 대륙에서의 한 여행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을 여행하던 중 하나의 커다란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 석상은 돌로 된 커다란 다리가 군데군데 파손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몸체와 분리되어서 머리가 모래 속에 반쯤 파묻혀 있을 정도로 다 이제 각각 있는 거죠. 아주 보기 흉하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석상에 주춧대 표면에 쓰여 있는 글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왕 중의 왕인 나는 오지만 디아스다. 나의 가업과 이 강대함을 보라. 온 인류가 나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석상은 대부분 해체되고 부서지고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막 모래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지만 디아스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람세스 2세 왕은 그리스어로 부를 때 이게 오지만 디아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 2세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자신의 이대함을 드러내려고 끝까지 세상에 알리려고 그런 이제 석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랐지만 오늘날 과연 그가 바랐던 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그렇게 되지 않고 다 해체되어서 글씨를 읽어보니까 알지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죽으면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한 몇 년은 기억하겠죠. 그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막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은 기억이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라는 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 건가?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가지고 남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비자에도 보면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비자 기간이 끝나도 자기 나라로 안 가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날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행을 해보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90일, 미국도 90일, 일본도 90일인데 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90일이 지나면은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치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참으로 편리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여행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도 뭐 택함 받지 않은 나그네가 있고 택함 받은 나그네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절에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름 받을 때 이현등 나와 이렇게 딱 찝어내는 거예요. 많은 병사들이 연병장에서 군가를 부르고 있는데 찝어내는 거죠. 그렇게 미리 알고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완벽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정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 가서도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 뿌린다는 의식은 구약에서 세 가지 배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득병을 한센시병이라고 하잖아요. 한센시병이 나으면 그에게 새의 피를 뿌렸습니다.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피뿌림은 아론과 제사장의 성별하는 의식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피뿌림의 근본 유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 관계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언약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낭독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약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복종 관계의 표로서 모세는 희생양의 피 절반을 취하해서 제단에 붓고 이렇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 하면 하늘에서 기업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국적자이니까 한국에 살고 있죠. 또 한국으로 돌아오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어디 갔을 때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대한민국 영사가 거기에 파송이 되어서 파견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날 때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영사 역할을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 다할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오늘 본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최종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 여기서 받음이라는 것은 그냥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돌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맡겨 놓았던 것을 언젠가 되찾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빼앗겼던 것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천국을 빼앗긴 것은 아니죠. 되돌려 받는 거죠.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구원도 바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빼앗겼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마음을. 믿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죄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지만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잡다한 자질구레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택함을 받은 산소망 중에 사는 사람에겐 잡다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수도를 이제 지난주에 고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나간 주에는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창고에 보관했던 페인트통이 터졌어요. 오 집사님이 코가 좋으셔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어디서 신나 냄새 그걸 뭐라 그랬죠? 그거 W40인가 같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터진 데가. 그런데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 내려와서 보니까 터져 있더라고요. 근데 새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냥 줄줄줄 새 내려가지고 밑에 바닥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여 있어요. 밖에다 내다 놓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런 일들은 생각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요. 누가 창고에 페인트통이 있어가지고 그걸 터질 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죠. 옷에 이제 페인트도 묻고 그랬지만은 해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운이 없어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좀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이 터졌잖아요. 똑같은 시간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알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분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기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쁨을 안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잡다한 모든 시험에서 나를 쳐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녹이 슬어서 터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막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등에 놓인 십자가를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또 생길지 알 수 없으나 그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걸 기도하면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그네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래도 브레이크를 다시 내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힘든 일이 생겨도 쉽지는 않지만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호텔에 들어가면은 거기다 짐을 다 펼쳐 놓습니다. 캐리어를 여러 가지 다 짐을 펼쳐 놓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딱 여행이 끝나는 날 그걸 다 다시 싸가지고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산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번향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이 자기 고향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걸 더 느껴야 되죠. 우리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시간이 몇 년 남았구나, 이렇게 항상 세월을 계수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하늘의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갖게 하셨고, 우리 땅이 이 땅에는 많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땅이 있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거죠. 상속자라는 거죠. 이 땅이나 집을 상속받으면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걸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위에 근거한다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산 소망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농부는 추수할 소망으로 씨를 뿌리고 학생은 장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명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으리라는 소망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죠. 건강검진으로 가기 전에는 내가 몸이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하니까 뭔가 무슨 병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괜히 힘이 막 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의사의 경험에 의하면은 암 환자가 올 때는 넉넉히 걸어왔으나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힘이 떨어져 가지고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온 사람이 당신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러면 바로 잘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암이 아닌가 신경 써서 걸어오지 못할 정도의 환자가 되어서 병원을 찾았어요. 나는 이제 뭔가 걸렸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온 거죠. 그런데 딱 진단을 받고 나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요, 멀쩡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걸어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육신은 후패해져 가요. 자꾸 연약해져 가요. 힘이 없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는 날로날로 우리 영적으로는 힘이 나고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안위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으로 행복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잠자면은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게 가장 행복하겠구나. 천국 가면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영혼은 썩지 않죠. 우리는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유업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뭐 죽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들 자신은 썩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유업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 놀라운 은혜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니까. 막 이마에 주름이 생겨도 야, 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구나.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의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이제 사탄은 다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손상되고 더러워졌어요. 이렇게 가면은 지구는 그냥 자동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음악이나 문학이나 미술이나 춤이나 마음이나 사상이나 문명 모든 것은 더럽혀졌다는 거죠. 이제 다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깨끗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금이기 때문에 맑은 유리 같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차 바퀴도 그렇고 또 운동화도 또 구두도 다 흙이 묻잖아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천국에 가면은 그런 흙이 묻지 않겠구나. 정금이니까요. 금을 밟고 다니니까. 또 천국의 유업은 쇠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은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도 젊음도 또 인심도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세월이 지나가면 변해요. 그 첫사랑이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한 소망 중에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소망 중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낙심없이 열심히 주를 따르나 소망이 없는 자는 자포자기하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자포자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의 먹구름이 우리 이를 감돌고 무서운 비가 쏟아져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 우리의 닻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천국의 유업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세상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축복받는 일은 비록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아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걱정하는 분이 교회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고 그랬죠? 천국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 세상 거 가구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가전제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된 인생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인자함으로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모시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손해가 있더라도 천국이 나에게 기업으로 또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문 앞에서 우리를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